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쓴 소설이나 시를 발표하면서 서로 그 결점들이 무엇인지 서로 가차없이 애누리 없이 이렇게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비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비평을 이겨내어가지고 그 잘못을 극복하는 그런 위대한 소설가 또한 시인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또 다른 문학 지망생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예학생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었습니다. 그 예학생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는 그와 반대로 혹평하는 것은 일절 피하자, 서로 우리 좋은 부분만 칭찬하자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두 모임의 문학 지망생들의 근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예학생들 모임, 그 모임들의 결과에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훌륭한 작가가 되었는데 유망하던 위스콘신 대학의 문학 지망생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단 한 명의 뛰어난 작가도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아도 100% 완전한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95%를 보고 사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좋은 점을 보고 나에게서도 좋은 점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좋은 이 95%를 보고 살아가게 되면은 자신감이 있고 좋은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5%에 주목하게 되면은 관계가 틀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람과 이렇게 좋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상대의 실수나 실패를 덜추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삶이 이렇게 보다 더 즐겁고 이렇게 화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칭찬에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자랑한다든지 또 아내를 특히 이렇게 겉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아, 저것은 팔불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망신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이 칭찬받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 칭찬 가운데 사람은 칭찬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칭찬은 특히 우리 이민자들,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자라는 그 뿌리를 옮겨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그 뿌리를 옮겨서 자라는 성장하는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특히 이 칭찬은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말과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의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에는 기쁨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또 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긍정적인 성품으로 같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가장 실패한 순간에도 우리의 단점보다 장점을 이렇게 아시고 다시 일어서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축복하시고 또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잘못으로 넘어져 절망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다음입니다. 그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버리면 영원한 패배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은 의로운 일을 하시며 너희에게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 그것을 곰곰이 보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로 모습은 그 징계와 고난이 우리들 자신의 잘못과 죄로 기인한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하여 큰 군대, 곧 풀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들을 보내셔서 그 잘못과 죄악에 대한 징계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각자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해버린 것, 또 자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삶의 가장 밑바닥 그 실패한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희망과 미래와 축복을 말씀하시며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부끄러움을 이제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서러움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창조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여름이 참 무더웠습니다. 언제 여름이 이제 끝이 나는가, 제 생각에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무더위가 계속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긴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기도를 겪어보니까 참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누군가 54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렇게 몇 도인가 이렇게 보니까 45도였습니다. 아마 새벽에는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2주 전만 하여도 허리케인 매추의 비바람으로 저희들이 정기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이렇게 마치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았었습니다. 학생들은 바깥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 새삼 전기에 대하여 또 태양빛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마다 이렇게 단풍으로 물들어가게 되고 또 저녁 이렇게 뒷뜰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재창조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과거의 실패를,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더욱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넘어졌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이다, 이제 소망이 없는가비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은 반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가장 부족해 보이고 또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회복과 승리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험투성이의 과거까지도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신비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2년도 노벨상 화학부문의 공동 수상자인 일본의 타나카 고이치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학사 출신으로 평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정밀기기 제작업체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세계 과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중에 그 실험을 거듭하는 중에 실수로 글리세린을 그 단백질에 섞어버렸는데요. 연구한 그 결과를 버리기도 아깝고 해가지고 그냥 남겨두었는데 그 실험 그 실수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고 그 발견을 통하여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 실수에서 노벨상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성공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 보이는 씨앗에서도 우미터 가지고 성공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버리시지 마시고 그것에 적극심하여 더욱 영광스러운 새로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큼 실패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모함과 모략과 이 중상을 받으셔가지고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신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그만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실패,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죽음조차도 그 죽음, 바로 그 죽음을 이용하여 결국 인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승리로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잘못과 실패로 인해 부끄럽다, 주저앉아 있으시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그 실패와 부끄러움까지도 사용하여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변에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 반전의 드라마를 적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리 그레함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어려서는 동네 사람들이 저가 자라서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만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리면 크게 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꿔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메가더 장군을 아시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 민족의 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도 어려서는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다 그러는데요. 골목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골목 대장이었는데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도 글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말하기를 너는 군인의 자질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메가더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눈의 어떤 눈을 확 띄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그 위력이 더욱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도 성 어거스틴도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변하여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들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가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고 어떠한 장점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을 듣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서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탄은 우리를 또한 늘 조롱합니다. 너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실패자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한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내 실수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실패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열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기회가 있다는 그것을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말은 결혼 생활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특히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이런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매력이 있어. 당신 없이는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나에게 최고야.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면은 꼭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를 칭찬을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참 선하시네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이 시간 그와 같이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같지는 영광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목회자들은 신자들을 칭찬하고 신자들은 목회자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께서는 서로 교우분들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변에 사는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그분에게도 칭찬의 말로 다가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실패라는 것은 성공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의 단점보다 95%의 장점에 대하여 칭찬하고 인정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실패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아셨지만은 그 실패 가운데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이용하여 가장 큰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러한 영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통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